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20살 때 용돈을 벌기 위해서 공사장에서 몇 달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큰 공사장은 아니었고, 어떤 신문사 사장님의 집을 조금 넓혀서 확장 공사하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20살짜리 대학생이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힘써서 자재를 옮기고 또 정리하고 또 이렇게 시키는 심부름, 이렇게 잡다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한날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집 사모님이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하철역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지금 나가는 길이라고 차를 또 지하철역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도 수영로 교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 때 임원이었고 진짜 밤낮 없이 열심히 봉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무용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못 나간 것인지 안 나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와 대화하던 그 당시에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헌신적이었고 또 젊음을 불태웠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로의 발걸음을 끊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모든 의사결정을 더 이상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자와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결정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극장에 개봉하는 영화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전부 이렇게 볼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영화 보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영화만 보고 있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TV를 볼 때도 그냥 보는 법이 없습니다. TV를 보면서 꼭 빨래를 갠다든지 부엌에서 뭘 한다든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극장에 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함께 같이 영화 한 편 본 것이 전부입니다. 아마 제 아내도 저 때문에 못하거나 양보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부부에게는 이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든 불신자와 결혼을 했든 부부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양보하고 또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결혼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녀들의 결혼 그리고 또 과부들의 재혼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을 한번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결혼과 가정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가능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 그리고 총각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장가가고 시집간 자들은 세상의 일을 염려하게 되고 또 각자의 아내와 또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 중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세상 일을 더 염려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부부가 함께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준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곧 임박한 환난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박해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에 결혼해서 가족이 있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들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가 곧 다가올 텐데 가족들이 함께 박해를 당한다면 그 아픔과 어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임박한 환난의 두 번째 해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또 실질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박해를 뜻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가족이 있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았고 또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볼모로 잡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와는 다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또 위험한 신앙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본문의 의미와 원리를 파악해서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다면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셔도 좋고 또 성경학자들이 쓴 그런 책들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결혼에 대한 교훈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본문의 의미와 원리를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곧 임박한 환난 때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자녀들로 인해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이런 환난 가운데 배우자와 가족으로 인해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결혼에 대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로마의 박해와 같은 곧 임박한 그런 환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자들은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상 각자의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준 교훈은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곧 임박한 환난은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나누어짐 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여, 결혼한 자들이 각자의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그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고민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함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